자,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9번의 재앙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군요. 맞습니다. 애굽에 내려질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좀 특별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매튜 헨리의 주석을 따라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진짜 마지막 재앙 하나만 남았다. 이걸 딱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쫓아낼 거라고까지 하시죠. 9번이나 재앙을 겪고도 버텼던 바로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특히 그 결말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모세가 하늘의 특별한 시각, 또 은총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 표현이요. 이게 그냥 애굽의 마지막 재앙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심판 이후에 있을 그 최종적인 심판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 많은 경고와 심판 앞에서도 굳어있던 마음이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뜻밖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네, 2절에 나오죠.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하진 않으시는구나 하는 배려로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랄까 물질적인 보상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동안 정당한 대가 없이 정말 착취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의의 실현이군요. 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해방된다는 기쁨에 들떠서 품삯 같은 건 생각도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 그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매튜 헨리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이 원리를 여기서 짚어줍니다. 그들의 노동뿐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낸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물질 보상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 근데 3절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죠. 이전까지는 정말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한테 호의를 받고 존경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 이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예가 있나요? 네, 시편 106편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모세 개인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바로 왕은 여전히 그를 미워했지만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모세가 매우 위대한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네,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 그의 복음이 알려지고 존경받았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높이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뒤바뀌는 걸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4절 이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재앙 경고죠.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언급하셨던 내용이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으라.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요. 와, 그때 이미 예고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석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인내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9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9번이나요? 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전 재앙들, 예를 들어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 앞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면 자기 자녀들이 죽는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매튜 헨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심판 중에도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결국 이 점진적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달려간 것은 인간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정말 무서운 경고인데요. 5절에 보면 그 범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죠. 예외가 없죠. 왕자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저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포함돼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특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심판에 개입하실 것을 선언하세요. 이전 재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리니 듣기만 해도 두려운데요. 네, 그 표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직접 놓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정말 피할 곳 없는 전면적인 심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완전한 대조가 일어나죠. 맞아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완전한 평온과 보호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온 애굽이 통곡할 때 이스라엘 진영은 고요할 것이다. 네,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 대적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그 영원한 구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다면 함부로 살거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8절에는 더 극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참 놀랍죠. 지금까지 모세 앞에서 그렇게 뻣뻣하게 굴던 바로의 신하들이 오히려 모세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교만의 끝은 결국 굴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모세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온유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세인데 말이죠. 네.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주석은 이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의로운 분노요? 네.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함, 그 불신앙에 대한 깊은 좌절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노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아,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사역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죄에 대한 분노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것은 죄와 불신앙에 대한 분노는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듣고 보니 모세의 그 분노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꼈을 깊은 고뇌였군요. 백성을 향한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역시 바로의 완고함이에요. 이 마지막 경고 앞에서도 그는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좀 난해하면서도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 중 하나죠. 그렇죠. 주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군요. 네, 성경이 종종 이렇게 불신앙이나 복음의 거절을 미리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거나 메시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이나 로마서 10장 같은 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거든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의 진리나 가치가 손상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10절 말씀이죠. 으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막으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구절이에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아주 큰 주제와 맞닿아 있어서 해석이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주석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가 스스로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를 거절했잖아요. 네, 그건 분명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완고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심지어는 그의 죄악된 성향을 더 가화시키는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악을 택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방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죠.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서 그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군요. 그렇죠. 매튜 헨리는 이걸 로마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일부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복음을 거듭 거절한 결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 완악함을 더 굳어지게 하셨다는 그런 관점이군요. 아,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그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명백한 경고와 기적들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도 보았고요. 네,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 정의와 자비,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완악함, 정말 여러 주제가 교차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온전히 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작용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신비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